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 현장을 달려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힘차게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100명이 찬양한 줄 알았어요. 아멘. 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과 대표의 원리로 한 명이 100명을 대표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거기 7과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 주에 토요일 10시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복습을 하고 예습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책 내용을 좀 정리해서 미리 예습해 보고라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 제가 책 내용이 약간의 신학적인 주석과 성경 말씀을 더한 것 외에는 근본적으로 이 저자의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은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상실과 슬픔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는 상실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틴어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라틴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인데 말 속에는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humility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단어는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실과 이 슬픔은 우리가 땅의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든지 그 상실과 슬픔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런 상실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과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지 그 선택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삶에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상실이 왔을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를 함께 볼 건데요.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의 신앙 및 시련 속에서 변함없이 굳세게 견딘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림을 받은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미리 네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설사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일이 번할 때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은 알다시피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자녀를 10명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평생 쌓았던 부를 다 잃고 하루아침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건강을 다 잃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절망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바로 욥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욥처럼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아무리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만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에게서 자세히 보면 욥을 보면 정확하게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와, 고통당하는 의인? 이거 모순 아니야?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해? 악인이 고통을 당해야지. 하지만 욥에게서 정확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을 그를 죄인으로 간주하는 자들의 판결을 다 뒤집어 엎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한 모든 오해, 모든 비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 그 판결과 생각과 오해들이 잘못되었음을 너희가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고통들, 도대체 왜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거는 안 믿는 악인들에게 벌어져야지 왜 그 사람에게 벌어져? 라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은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끝내 해결하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고통을 영혼의 관점에서 천국을 포함해서 그 거지 나사로를 위로했던 예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복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언젠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분이 썼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두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좌절이 올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자라면서 가족들로부터 두 번째는 교회로부터 우리가 다니던 교회로부터도 이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상실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로부터도 그런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란 교회에 대한 환상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내가 기대했던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실이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전통이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도 경험을 말미암아 내 믿음이 상실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네, 이게 뭐 결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항상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어떤 죄가 발생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항상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욥기 내용을 제가 짧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퍼펙트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거룩성에 있어서 퍼펙트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 아마 학자들은 정확한 연대는 안 나타나지만 아브라함 시대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욥은 그 당시에 한 경계 지역에 있는 우스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실제 인물로 분명히 실제 인물로 예수님도 에스겔도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인용하거든요. 욥기 1장 5절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철저히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도 그 자식이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를 질까봐 혹시라도 그가 모르고 죄를 질까봐 그들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번제 제사를 아버지가 대신 자식을 위해 드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순간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 경험했는데 마지막엔 7절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욥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 하나님이 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제 엄청난 고통이 그의 삶에 벌어졌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몸은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9절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결국 아내도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결국 욥이 그 믿음을 지키자 그냥 아내가 욥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 당한 이 엄청난 비극은 그의 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 무죄이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의 방어막을 치지 말고 성경적인 탄식으로 슬픔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표현 잘 보세요. 감정의 방어막을 치지 말고 성경적인 탄식으로 슬픔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준 우리 인격의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우리가 왜곡시키면 우리 존재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슬픔으로 완전히 표현하되 단 성경적인 탄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욥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이 세상도 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지만 하나는 표현을 못하는 뿐만 아니라 잘못 표현한 것이 문제지만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참 이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참 못할 뿐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욥이 드디어 울부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1장부터 욥기 3장부터 35장까지 42장까지 있는데 35장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했고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죄책감을 느끼게끔 말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울부짖은 것처럼 자기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감정의 질서에도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이 저자에 따르면 시편의 3분의 2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탄식으로 채워져 있고 예레미야는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66권 중에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심판에 대한 그 슬픔을 그 비애감을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삶에 균열이 생깁니다. 요즘 교회는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불량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런 환경을 보면 우리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땐 이미 너무 쌓였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감정을 다 인정하고 위로하고 있으니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라고, 단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그 감정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시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눈물을 보이면 그 눈물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슬픔을 인정하면 되는데, 목사가 울고 말이야 설교할 때 말이야 직접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세요 목사가? 이 세미나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려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둘째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기다리라고. 그것은 이미 너의 손을 떠났고 우리의 손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자기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들이 꼬였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 행동하고 싶잖아요. 뛰쳐나가든 보복하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기다리라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다리라고. 자,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함부로 판단하고 동기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고 행동합니다. 손쉬운 해결책이나 세상의 방법론으로 혼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때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침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솔루션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어떤 그런 죽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의인도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억울한 상실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몸의 한계,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우리가 가진 재능의 한계, 우리가 가진 물질의 한계, 우리가 가진 시간의 한계, 또 이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서 겪는 이 환경의 한계, 내가 아무리 영적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이해력의 한계,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를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내가 세례 준 많은 제자들이 거꾸로 거기 가서 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여기까지가 내 미니스트리라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을 흥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젠 또 아들에게 다 가라 그러냐고, 아들 특권 주시는 겁니까? 저는 이용당한 겁니까? 이랬다면 세례 요한이 역사책에 안 나왔겠죠. 이 성경책에 빠졌겠죠. 자,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녀 양육이나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든 교회 사람을 도와줄 때든 사람들을 각자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그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공동체 교회 내에서 적용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나중에 아마 이번 주 주일날 10시에 세사 그 제니퍼 부부가 설명하겠지만 겸손의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고통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을 충분히 직시하고 도망가지 말고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이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신 분이야. 나 하나님을 절정 신뢰해. 기다리는 거죠.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사다리를 오라 그러는데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그가 강의할 때 설명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다 보면 우리 욥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욥은 고난을 통해 그 상실을 겪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엄청난 상실과 고난들,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좀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가 그 기다림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했던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이라고 그래. 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베드가 servant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에베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유격 전미어예요. 나의 종아. 에베디 네 번 욥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깊은 애정을, 그 인내심을 뚫고 견뎌낸 그 욥에 대해서 깊은 그 애정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42장 7절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6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그러니까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세 친구.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에베디 나의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게. 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나의 종에게 가서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의 종 욥에게 가서. 그리고 또 나의 종 욥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너희가 부탁하라고. 또 나의 종 욥처럼 너희가 옳게 말하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진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과 더 놀라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상실과 고난이 올 때 우리 삶에 너무 억울하죠. 의인이 이런 상실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그때일수록 주의를 집중하고, 첫째,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놀라운 비전으로 인도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잖아. 하지만 반드시 그 인내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하여 반드시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한 얘기지만 욥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
험난한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욥기를 통하여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그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며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의인에 대한 모든 오해와 잘못된 얘기들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으시며 그 인내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고통을 느꼈다면 그 고통을 나타내고, 우리가 너무 슬픔을 느꼈다면 그 슬픔을 표현하고, 내가 정말 너무 저주스럽다면 정말 그 저주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것인가? 과연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땅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해결을 보여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은영 자매입니다. 하나님, 신은영, 당신의 귀한 딸이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간 저녁에 쓰러져 지금 5개월, 6개월째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의식을 잃었지만 우리 은영이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6개월 동안 좋은 교제를 나눈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인 은영 자매와 함께 정말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설명이 다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저희도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하게 살 분명한 계획이라면 그것 또한 저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에 바로 사랑하는 은영이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릴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저희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교회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 길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실지 믿습니다. 이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희가 40일 동안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죄를 회개하였고 이제 세사, 제니퍼 부부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상한 믿음과 감정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복내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